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을 더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들리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역시 사랑도 중요하다. 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하는 것과 다른 것들도 중요하며 사랑도 중요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말을 그러면 그 위에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최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제 사랑으로 초점을 맞추고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그것을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또 이 모든 것도 함께 중요시 여기면서 갈 수 있겠지요. 자, 오늘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의 전체 내용은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행했던 그 옛사람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새 사람이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행실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뭐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거기 보면은 12절, 13절에 이제 우리 새 사람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비로움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십시오. 용납이란 말은 받아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그 위에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위에 있으니까 초월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위에 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보다 그 위에 사랑이 위치하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사랑하려고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이래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난 사랑만 하면 돼. 좀 뭔가 안 맞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지도 몰라. 그런데 내 속에서는 오래 참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난 그 사람을 사랑할 거야.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는 그 밑에잖아요.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나는 그 사람 용납할 마음이 없거든요. 용납이라는 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난 그 사람 자체가 싫거든요. 그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용납하려는 마음도 없고 또 용서하려는 마음도 없는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어떻겠어요?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랑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냐? 목숨보다 중요하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억지로 내가 사랑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나의 마음은 겸손하지도 온유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억지로 그걸 지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 나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가까이 가기 싫어. 난 저 사람 얼굴만 생각해도 막 거의 막 이렇게 히스테리 증상이 나타나. 이런 사람들인데 성경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지. 고슴도치를 끌어안고 있는 내 모습이 안 보이느냐는 거죠. 가시를 끌어안고 있는 내 모습이 안 보이느냐는 거죠. 이런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가치가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단 한 가지도 받아낼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더 답답하고 괴로울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아니면 이 모든 것보다 우선시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 오늘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바울이 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겠는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까지 더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14절에서 온전하게 라는 말이 있죠. 지금 그 단어, 그 온전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마무리를 짓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사랑까지 더해졌을 때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절로 한번 가보면 궁유를 행하고 겸손해지고 오래 참음을 행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를 해버렸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어도 오히려 상대방은 나를 향해서 더 오해하고 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겸손하게 대해줬고 충분히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더 비방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받아주고 참고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죄인 취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충성이 부족했을까요?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했습니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멋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시고 그냥 끝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특별히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딱 끝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위에 사랑을 더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더하심으로 예수님은 마무리하신 거예요. 끝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다한 후에 마지막에 사랑까지 더해줘야 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할 때 바로 그때가 마무리 시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더하라라는 말은 사랑에는 어떤 특별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더해졌을 때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이거 고민 많이 해서 제가 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단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더한다라는 말을. 지금부터 한번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들을 조화롭게 섞어가면서 만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우선 밥은 뭘로 할까요? 흰 밥으로 밥을 한번 쟁반에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물은 어떻게 넣을까요? 시금치, 그리고 고사리, 콩나물, 아무튼 다양한 나물들을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고기는 삶은 걸로 넣어야 되니까 쇠고기로 할까요? 돼지고기로 할까요? 고기를 거기다가 살짝 올리겠습니다. 계란은 보니까 완숙보다는 반숙이 맛있다고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을 적당히 반절만 딱 익혀가지고 거기다 하나 싹 올려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고추장을 넣을 차례잖아요. 매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2스푼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냥 색깔만 나오면 돼 하시는 분들은 1스푼만 살짝 넣으십시오. 고소한 맛이 나도록 김가루를 위에다가 한번 싹 저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빨간색 당근도 오이도 상추도 한 번씩 이렇게 거기다 올려놔 보세요. 자, 이제 이 비빔밥을 잘 섞어서 비빈 후에 마지막에 뭔가 한 방울을 톡 떨어뜨리는 게 있지요. 무엇일까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을 왜 떨어뜨렸을까요? 참기름을 떨어뜨려야 맛이 나거든요. 코를 자극하면서 멋진 향을 더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기름을 떨어뜨리는 목적은 그 참기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고소하고 담백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기름 때문에 입맛이 돌고 풍미가 점점 깊어지고 그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때문에
비빔밥에 들어간 모든 재물들이 잘 섞여서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참기름은 내가 넣은 모든 재료들을 결합시키고 또 냄새를 화려하고 맛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오늘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왜요? 이 참기름의 기능이 뭐냐면요, 결합하는 기능입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매는 띠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묶는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참기름처럼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로 섞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왜 사랑을 더해야 할까요? 사랑을 더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다 행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온전하게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을 더해야 할까요? 사랑을 더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맛이 나질 않아요. 이 모든 일에 멋진 향이 풍겨나오질 않아요. 열심히 주님 일 해놓고 망칠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덕스럽게 다 실천했는데 마지막에 비방받고 마지막에 오해받으면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마침표 찍기 전에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을 받는 것까지가 원망을 줄이는 것이고 불평을 없애는 것이다. 너는 네 편에서 열심히 했고 네 편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의 편에서 보면 너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지만 오히려 더 야박하게 핀잔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위에다가 참기름 한 방울 살짝 떨어뜨려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풍만한 맛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끝 마무리는 충성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랑을 더할 때 비로소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왜 마무리가 좋지 않았나를 알게 해줘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할 수도 없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사랑한 것 같은데 왜 마지막에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오해받고 무시까지 당하느냐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 것 같은데 내 편에서는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덕목들을 착실하게 실천한 것 같은데 왜 매번 분쟁이 일어나고 왜 매번 갈등 속에서 헤어지고 분쟁하면서 끝이 그렇게 끝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온전하다는 말은 마침표가 찍힌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매는 띠가 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하나로 엮어진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면 여러분 엮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을 더할 때 두 사람은 엮어지는 겁니다. 참기름의 향기처럼 아주 훌륭하게 엮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덜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답니다. 섬김의 깊이나 열심의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한 후에 마지막 마무리에 사랑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을 낸 것만큼 마지막에 사랑을 더했다면 훌륭한 열매가 맺혔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했더라면 틀림없이 비빔밥에 들어간 마지막 참기름처럼 내가 헌신한 덕목들이 훨씬 더 맛이 났을 겁니다. 내가 충성한 모든 덕목들이 훨씬 더 멋진 향기가 흘러나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사랑을 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는 데까지 나아가 줘야 합니다. 참기름을 떨어뜨리는 목적이 그 참기름이 가진 고소하고 담백한 냄새 때문이듯이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는 목적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더욱 고소하고 더욱 담백하도록 향기 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의 마지막이 사랑을 더하는 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더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주시고 큰 상급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참기름과 같은 고소한 향과 담백한 맛이 흘러나게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일의 마지막은 두 손을 내려놓는, 망치를 내려놓는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만 더, 그 위에 사랑까지 더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참기름과 같이 잘 섞이고 참기름과 같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는 일이 첨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을 더하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더하는 일꾼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한 가지 주신답니다. 자,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사랑을 더하는 자로 살기를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딱 마침표를 찍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너스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넣어 주십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의 평강, 이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침판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 그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똑같을 때 나타나는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은 하늘과 내가 일치됐을 때만 찾아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으로 잘 돼가는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한 평강이지 세상에 뭔가가 잘 돼가지고 오는 평강은 아닙니다. 이 보너스가 사랑을 더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을 더하는 일꾼이 되어졌을 때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감사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깃들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과 연결되어 있는 게 감사입니다. 평강이 오지 않고 감사만 하는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말씀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사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와야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감사로 이끌기, 감사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감사해야지, 이렇게 수동적이고 억지로 하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을 열심히 해놓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또 남들이 모르는 그 숨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놓고 나서 거기다 마침표 딱 끊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바로 그 다음에 그곳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일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헌신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들은 다 참기름의 아름다운 향기가 솟듯이 다 섞이게 돼요. 내가 몇 개월 동안 봉사했던 거, 내가 수십 년 동안 봉사했던 것들이 그 안에 사랑을 더할 때 다 버물러지기 시작해서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맛있는 우리의 사랑이 열매 맺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개의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님, 모든 일의 마지막은 사랑을 더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한 모든 일에 참기름처럼 향기가 나고 잘 섞이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이 헌신으로만 남으면 되겠습니까? 헌신이 성도들과도 섞이고 교회와도 섞이고 다 섞여서 맛이 있어야죠. 그래서 나만 기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함께 기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부터는 마침표를 찍을 때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에서 마침표가 아니고 이제 그것에 하나 더 나가서 사랑까지 더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